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속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어느 정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서는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또 착한 사람인 것처럼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처럼 조금은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계획들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찔리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으니 죄인이 된 것 같은 괴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한 너무나도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감찰하다의 히브리어 단어가 타칸이라는 단어인데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평하게 하다,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게를 재어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평하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일 하면 안 되는데 또 행했잖아. 이러면서 우리들을 야단치고 혼내시고 또 벌을 주시려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감찰하다의 뜻이 평평하게 하다,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상세하게 감찰하신 후에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내가 지은 죄, 내가 은밀하게 몰래 지은 죄, 또한 나도 모르게 지은 죄, 그런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신 후에, 다 보신 후에 그 죄 때문에 생긴 담이나 굴곡이나 협곡이나 모든 울퉁불퉁해진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셔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면밀하게 감찰하셔서 우리의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솟아나와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땅이 푹 꺼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 속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며 우리의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또한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감찰하다의 뜻은 무게를 재어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어떤 무게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심판의 저울은 의로움과 거룩함의 무게를 재는 것인데 만약 의로움의 무게가 함량 미달되면 그 즉시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는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가 가득하다면 의로움과 거룩함에 함량 미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지신다면 그 의로움의 기준에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순종하며 나아가신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저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한 통과할 자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경건하게 살기 때문도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의로운 저울 위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을 통과할 자신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으로는 당연히 의로움에 있어서는 함량 미달입니다만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충분히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기준을 통과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합격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죄를 멀리하고 더러운 행실을 버리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